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일이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경향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기만 할 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셀리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일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 이 요셉의 인생은 일반 사람들이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머피의 법칙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셀리의 법칙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을 보면 머피의 법칙인 것 같기도 하고 셀리의 법칙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둘 다 아닙니다. 그에게는 요셉만의 법칙이 적용되었으면서 먼저 요셉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요셉을 여러 아들보다 사랑했고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늦둥이를 얻은 거죠. 여러분, 늦둥이가 그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야곱은요, 아들들이 많았지만 그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늦둥이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더 그 아들이 이뻤겠어요. 그뿐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엘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나엘이 죽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베냐민과 요셉의 어머니였죠. 특별히 야곱이 나엘을 많이 사랑했고 사랑했던 나엘이 죽자 그 남은 아들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첫눈에 반한 그 아내 나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히 사랑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것이 남자들인 것 같아요.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죽자 그녀가 남긴 그 아들을 더욱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그 사랑이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극진히 사랑한 만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만 예뻐할까? 그리고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제부터 그의 인생에 요셉만의 법칙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 평생에 주님을 믿고 그 의지하며 나아갔던 인생에 요셉의 고백이 본문의 16절입니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부딪혀왔던 한 구절이 바로 본문 16절입니다. 일평생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본문 1절을 첫 번째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요셉의 신실한 마음,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기에 애굽으로 팔려가 자신의 울타리와 그늘이 되어주었던 아버지를 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맡은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집안일을 관장하게 맡겨요. 여러분, 노예로 들어가서 이러한 위치에 오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그 집안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음 애굽에 팔려왔던 요셉이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고서 죄책감은 좀 있었겠지만 점점 요셉을 잊어갔을 거예요. 아버지인 야곱도 형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도 요셉의 죽음은 슬퍼했지만 점점 그를 잊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요셉에게 이런 형통의 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심지어 내 가족조차 나를 기억해주고 생각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행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출산을 하고 자기 젖을 먹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없듯이 또 자기의 자녀를 부모가 긍휼히 여기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 49장 15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 부모라도 혹시 자녀를 잊게 되더라도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부모도 나를 버리고 설령 부모도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요셉의 삶에 절망과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보디발의 집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또 다른 엄청난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한 용모와 능력을 흠모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마음먹고 남자를 유혹하면 그 남자가 흔들리지 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의 계속되는 유혹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자신을 믿어준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막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해서 이제 요셉을 잊지도 않는 말을 지어서 요셉을 참수합니다. 자신이 먼저 유혹했는데 요셉이 자신을 희롱하고 범하려 했다고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얘기해요.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그 집안의 총무까지 된 요셉, 이제는 좀 괜찮은 삶이 되겠다 싶은데 다시 완전히 바닥으로 또 떨어져 버려요. 잊지도 않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다는 건 이건 정말 세상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8번째 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윤성여 씨인데 이분은 20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어요. 이춘재가 스스로 화성 8차 사건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자백하면서 그 누명이 벗겨진 거예요. 당시에 신문과 또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랬다고 자백을 했대요. 그래서 감옥을 갔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분을 다 잊어버렸어요. 아마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았으면 그분의 무죄가 증명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감옥이라는 곳은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공간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잊혀졌고 아버지에게 잊혀졌어요.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사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간수장은 죄수와 감옥의 재반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이제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무가 되었는데 지금 감옥에 와서는 또 죄수들과 감옥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처지에 처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와 고난 앞에서 세상도 친구도 모든 사람들도 나를 잊은 것 같을 때 단 한 분 여러분을 잊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도 풀릴 것 같지도 않은 막막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 환경,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요셉은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지만 떡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왕에게 고하여 줘서 내 억울한 사정을 꼭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복직이 되고 시간이 지나자 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만 2년의 시간이 지나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보라고 해요. 그러나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것을 기억하고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연인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지금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술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의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바뀌던 간에 입장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잊지 않았던 하나님이 여러분도 잊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한 꿈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시점은 그래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전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위기에 처하기도 전의 일이에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나고 형들의 단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꿈이에요. 그리고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꿈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했고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일을 바로에게 말하며 그 청년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던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본문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왕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들으니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니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내 꿈을 해석해 봐라 할 때 요셉의 고백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대답한 후에 물 흐르듯이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가 얼마나 놀랍고 감탄했겠습니까? 애굽 땅에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일순간에 꿈을 해석해 버렸어요. 요셉은 바로에게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바로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요셉이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즉각 요셉을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웁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왕의 모든 권한을 주고 애굽 전 땅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운 거예요. 왕과 동일한 권력을 준 겁니다. 창세기 41장 40절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이 처음 꿈을 꿨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성취할 것을 믿었어요. 기다렸어요.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애굽에 흉년이 찾아오고 야곱의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옵니다. 이제 애굽의 꿈이 요셉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42장 6절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꿈대로 됐죠. 해달발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아버지와 형들의 곡식 땅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가족들이 지금 요셉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멋지게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너무 오래돼서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 뜨거운 심령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나요? 내가 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선교지를 후원하는 꿈을 주셨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선생님을 따라 나도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를 섬기겠다는 꿈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들여 헌신하겠다는 꿈을 주셨습니까?
믿지 않은 많은 영혼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꿈을 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꿈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멋지게 성취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진 물질이 다 사라져서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녀의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 아니면 반대로 인생에 여러 성공과 성취를 맛보았을 때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봤나요? 언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셨습니까?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항상 그의 삶을 뒤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을 돌아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그것뿐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었는데 자기도 아무런 잘못한 게 역시 없는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 감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괴롭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서 그 술관원과 떡관원을 꿈을 해석해주고 내가 반드시 나가면 왕에게 구해서 너를 구명해주겠다 약속했는데 2년이 넘도록 잊혀져 버린 상황.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우리와 요셉이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요셉은요, 성경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어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기도하며 그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랬을 것 같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기억하셨고 그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는 것,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장 23절 간수장도 보았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주위의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라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높여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길, 험한 길, 돌짝밭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 왜 나 돌짝밭 걸어야 돼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혹시 이런 불평의 말이 나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셉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과 환난이 연속되는 인생을 산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죽을 뻔하고 매일 두들겨 맞고 매일 사람들의 비웃음과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 속에서 이래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고백이 정말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가 자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궁핍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건강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버림받아도, 내가 돌에 맞아도,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시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없고 배부를 때 배고플 때 이 모든 거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3절만 떼서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13절 좋아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러한 일체의 모든 어떤 형편과 어떠한 처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지, 그냥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내가 사업도 더 일으키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 갖고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든지 내가 만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죠. 본문 16절에 요셉의 고백과 다른 점이 있으니까 요셉이 말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분이 하셨다는 거고, 요셉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고백은 단순히 바로의 꿈에 그 해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전 일생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의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를 잊지 않으셨고 그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